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픈 육신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가정과 은혜로운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지만 저희는 항상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세상의 것들을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지 못했던 어리석음과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5장 청송하겠습니다. 335장
허윤지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과 청량한 바람과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세심하신 창조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자연과 주신 생명을 감사함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2024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는 표어로 시작한 지 벌써 11개월에 들어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과 주님이 바라시는 부흥에 우리 일신교회가 가까워졌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허히 묻길 원합니다. 일신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비전을 모든 목회자와 각 성도들 가운데 다시금 점검되게 하시고 우리의 나태와 안일이 있었더라면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주신 말씀 앞에 정렬되는 남은 2달의 시간 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에만 국한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개인의 신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믿으며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0월 27일 한국연합기도회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께 찬양과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냥 일회성의 행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는 각 개개인의 성도들이 오직 주님 앞에 홀로 서며 죄를 자복함으로 주님과 연합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이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바꾸는 참된 예수님의 빛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조영천 목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경외함으로 선포하는 시간마다 듣는 성도들에게 한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 교육 부서의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신 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1,000번째 강단장식 중식 주령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셔서 늘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미움과 분노,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남북, 여야, 의정의 갈등이 해결되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수험생 자녀들 시험 잘 보게 하시고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1부, 2부, 3부 예배,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의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혼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내외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연합 찬양 집회는 우리 교회 학교 또 청년 우리 장년 다 함께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가 오늘 올해로 모이겠습니다. 교구 신방 식사 후에 5교구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수요 연합 구역 예배가 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3교구 주간으로 있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여성반 5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마더와이즈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티타임이 3여전도에 오후 1시 10분 에디지에서 5여전도에 오후 예배 후에 1층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안내입니다. 11월 17일 주일은 가족, 이웃, 친구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보내드릴 모바일 초청장을 활용해서 여러분 초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식도 있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받으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와서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 가정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시고 또 은혜 또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자치회는 11월 중에 내년 임원을 선출하시고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실 안내입니다. 미나 수요일 오후 1시에 팝아트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있습니다. 11월 14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에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3구역, 다음 주 14구역입니다. 강단 장식은 6구역에 고혜래 원사님, 시모 추도하에서 8구역에 이정용 원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신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암탉이 무정란을 품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유정란을 품고 있어야 병아리가 되지요. 무엇을 품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전을 우리가 품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 선천적으로 오른팔 팔목 밑이 없이 태어난 짐 에버트라는 사람은 왼팔 하나로 유명한 투수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투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왼팔로 야구공을 던지고 또 던져서 장애인 올림픽이 아니라 일반인 올림픽 국가대표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운동장에 들어갈 때마다 장애가 있는 내 오른팔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내 비전을 봅니다. 이처럼 비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하게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KJV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비전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가정, 비전이 없는 교회,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비전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걸 잘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미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품으면 그 비전이 마음에 설렘을 주고 기대감을 줍니다.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성취감을 줍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그러면 이 비전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첫째로 대부분 사람의 비전은 가정에서 생깁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돈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 어릴 적에 질병을 앓았거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픔이 비전으로 바뀝니다. 10대 시절을 아프게 보낸 사람은 청소년을 위한 비전이 생기고,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건강한 가정에 대한 비전이 생겨서 가정 사역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은 나라를 찾고자 하는 비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난을 뒤집으면 비전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나 책을 만남으로 비전이 생깁니다. 부모가 의사이면 자녀도 의사가 되고 싶고, 부모가 운동선수나 예술가면 자녀도 운동선수나 예술 쪽에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스승이나 교회 선생님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비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창시절에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한번 보고 피아니스트에 대한 꿈을 갖기도 하고, 대통령과 악수를 한번 하고 난 뒤에는 대통령에 대한 비전을 품기도 합니다. 비전은 사람을 통해서도 생기고 책을 통해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비전을 다 포함해서 대부분의 평범한 세상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 비전이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며, 유명해지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말이 좋아 비전이지 그냥 내 욕심을 채우는 야망일 뿐입니다. 미국에 에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으로 삶의 반 이상을 출장으로 보냈습니다. 거의 휴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집에도 있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핸드폰이 빗발쳤습니다. 그의 아내는 에드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다른 나라에 밖에 출장을 나가 있을 때가 더 많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익숙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드가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 이유는 그에게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신념은 젊은 날에 더 많은 경력을 만들고 더 많은 성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에드에게 가족과 교회는 단지 삶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망을 이루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 그걸 알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믿음의 여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을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그 비전을 위해서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75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정말 어려운 힘든 비전을 주셨습니다. 나이 75세에 갈 곳도 모른 채 무슨 어디로 이민을 간다는 것입니까? 더욱이 아브라함 자신은 큰 민족을 이룰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 나이 75세에 아들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무슨 그런 비전을 그가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세월을 보내다가 양을 치며 소일거리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은 눈꼽만큼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으로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을 드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 80세 정도 되던 어느 날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한 모세는 너무나 큰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을 해서 한 달 동안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에게 광야를 40년 동안 헤맨 모압 지도들을 데리고 무기 하나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엄청난 도저히 자신이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2세 집안의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고 언제나 막내로만 불린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히 자신이 나라를 이끄는 왕이 되거나 더더욱 자신이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가문의 조상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17세 정도 되는 나이에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을 갑작스럽게 방문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아들 중에 왕이 될 자가 있으니 아들들을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새는 이 특별한 사무엘 선지자의 지시에 모든 아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첫째 엘리야,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7 아들이 다 지나가도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새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막내인 다윗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윗이 왕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렇게 다윗은 왕이 되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버젓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생각도 행동도 꿈도 비전도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다윗 이후에 모든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평범한 나사렛 동네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할 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한 이후 그녀의 인생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유일한 위대한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당대에 성공한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이방의 빛이 되라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세상의 성공을 위해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되리라는 이런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전을 품게 되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독사에 물려 죽지 않고 귀신들이 떠나고 그가 가면 온 성이 뒤집히고 감옥 문이 열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위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어 죽게 될 거라 하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의 비전을 향해 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장로들이 울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말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나에게는 비전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위해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보다 비전이 그에게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 복음 사역에 큰 획을 그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야망 말고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자기의 비전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나의 욕심이나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아니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분명하게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을 사역하신 후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유언, 마지막 사명, 마지막 비전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학교를 짓거나 병원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공장, 무슨 편의시설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에게 비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신데요. 이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 땅의 권세는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풍랑을 다스리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질병을 고치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비전을 이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으면 절대 이러한 권세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아주 분명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일. 그래서 우리는 나를 넘어서야 하고 내 가족을 넘어서야 하고 내 민족을 넘어서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성공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이 비전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제자가 되게 삼는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뜻.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않으면 세상이, 마귀가
모든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제자가 되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말씀 안에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내 비전, 내 성공, 내 야망이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진정한 삶의 비전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살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있다면 그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이 말은 24살 때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에 쓰인 말입니다.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회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캔드릭은 꿈 많은 소녀 시절부터 불신자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텍사스 여자 고등 성경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1905년 6월에 졸업한 그녀는 선교사 파송 나이 제한에 걸려서 교사로 1년, 대학 학부과정 1년을 수학하면서 해외 선교를 위해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간에 텍사스 에벳 청년회 대표가 되었고 1907년 9월에 남감리교회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조선으로 달려왔습니다. 텍사스에서 에벳 청년회 컨퍼런스가 열리던 중에 조선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가득 담긴 그녀의 편지 한 통이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내게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그런 내용. 그 편지는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에벳 청년의 컨퍼런스 이튿날 조선으로부터 갑자기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1908년 6월 9일에 맹장염에 걸려 수술을 받았지만 열흘 후인 그달 19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선 선교의 꿈을 이루지도 못한 채 25살의 꽃다운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3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그녀의 말은 텍사스 에벳 청년의 컨퍼런스에 전달이 되었고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의 가슴에 선교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들 중 20여 명이 은둔의 나라 조선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에벳 청년회는 해마다 헌금을 모아 조선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의 사례비를 지원했습니다. 에벳 청년회는 1889년 미국에서 창설된 감리교의 청년 단체입니다. 에벳은 요한 웨슬레의 고향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녀가 조선에서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와 순교했고 토머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에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된 게 참 이런 분들의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을 가지고 달리셨습니다. 저도 그 비전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위에 살 것이고 그 비전을 위해 저는 달릴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너무 좀 찡해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는 울지 말아야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는데 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루는 것에는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이력이 형편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나이나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이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할 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처음에는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순종하는 순간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순종하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순종하자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마다 다 내 땅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에 그 비전에 순종하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용사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골리앗과 싸우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음성에 순종하자 그는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방의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순종하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내 비전, 내 야망, 내 욕심, 내 꿈을 내려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룰 만한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비전, 내 야망, 내 욕심, 내 꿈을 내려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순종하게 하시고 비록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룰 만한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주님의 그 위대한 꿈, 비전, 그것을 우리가 품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부족하고 자격도 없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다윗을 통해 이루셨고, 또 바울을 통해 이루셨고, 모세를 통해 이루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듯이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실 텐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비전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 저희들이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이 아버지 마지막 시대, 이 비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비전, 내 야망, 내 욕심, 내 꿈 내려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